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요하게 모임을 가졌고 또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다 만족하며 지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책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물을 공급받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떨어진 곳에서 물을 받았는데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로 치료 효과가 있었고 동쪽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물은 차가운 물로 심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물이 흘러오는 도중에 둘 다 미지근하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먹으면 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이지요. 동시에 라오디게아는 어떠한 지역인가 하면 매우 물질적으로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AD 60년의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만큼 부자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던 것이지요. 양모 산업도 발전하였고 또한 안약도 매우 유명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의 아멘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이 정확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행위를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모이는 이 모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뱉어내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요즘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찔림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다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비참하다, 불쌍하다, 보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진정한 부자는 어떠한 부자입니까? 나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풍족함과 만족함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면 주님이 토해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성질과 돈의 속성과 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은 햇빛이 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강한 햇빛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안질에 걸리거나 모래바람으로 눈병이 생기거나 또는 시력이 약해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지방의 부요함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서 눈에 발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영적인 눈에 이 안약을 발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처지를 살펴보아라. 내가 부요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눈에 안약을 발라서 제대로 봐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열심을 잃어버리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대굴대굴 굴러야지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고 슬픈 상황입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문 밖으로 쫓겨난 교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크고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크고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작고 돈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큰가 작은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문 밖에 쫓겨나 있는 주님의 모습, 그러한 교회라면 크든 작든 돈이 있든 없든 그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책망은 하시지만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과 화려한 성전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좋은 환경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을 부러워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많아도 없어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의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에 주님께서 소외당하지 않고 주인으로 그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